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할례받는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으로 자랑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애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을 심든지 아주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심지 않고 성령에 심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즉 아주 믿음으로 실족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결국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죠. 오늘 말씀은 세상인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나도 세상에서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뭔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깨닫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랑할 것이 도대체 뭐냐, 무엇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냐,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이제 찾는 거죠. 아예 이것을 아예 몰랐거나 알았는데도 몰랐는 것처럼 살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찾아서 정녕 내게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 아주 육신적인 것,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다가 아주 멸망길로 가지 말고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됨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여러분과 세상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즉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떤 관계이고 어떤 상태로 되어져 있느냐,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상태로 아주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해보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다면 오늘 순식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아주 해결되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정말로 아주 새 피조물로 아주 새롭게 완전히 아주 바뀌어진 상태로 여러분이 살면서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이렇게 상고를 해왔는데, 상고했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박해받는 것을 피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14절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주 결코 아주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를 여러분이 믿을 때부터 처음 믿을 때부터 늘상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도 아무런 뭐 감동도 없고 깊이 느껴지지도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뭐 늘상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그죠?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아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육체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은근히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주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는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했기 때문에 그의 아주 육체를 신뢰하고 굉장히 자랑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만일 누군가가 아주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아주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나도 육체를 자랑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나는 아주 이스라엘인으로서 아주 난지 8일 만에 아주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할례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으로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주 엄청난 아주 복이더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복이고 아주 엄청난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도 나오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개들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라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것도 난지 8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딱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아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아주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열성으로 아주 율법에 의해 가지고 아주 열성으로는 아주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아주 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나는 육신을 신뢰하고 육신을 자랑할 수 있다고 바울이 되기 전에 그렇게 자랑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바울이 된 다음에는 그렇죠. 사울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일을 받게 가지고 바울이 된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아주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주 배설물로 다 버렸다. 이렇게 아주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감동이 뭡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는 바울과 관계없는 그런 이방인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이방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뭐 그렇게 바울이 아주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별로 뭐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인이고 나는 아주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주 바리새인이다. 이것은요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죽고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죠?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뭉쳐가지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이들이 따로 북쪽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죠. 그것이 북왕국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세운 거예요. 그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서 절기 때도 지키러 오지 않고 아주 산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멋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될 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인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지만 이방인 같이 아주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라는 거죠. 사마리아. 그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주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아주 멸망당하고 만 거예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죠? 이렇게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남한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유다의 중심 지파예요. 이 두 지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떨어나고 두 지파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섬긴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영적 생활을 한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아주 오리지널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 자손인 히브리인 중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히브리인이 됐는데 강을 건넌 히브리였는데 그 히브리 자손 중에 오리지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죠?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에 있을 때는 엄청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이렇게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아주 율법을 따라 아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주 베냐민 지파로서 율법의 전통을 이렇게 이어왔으니까 아주 족보나 아주 가문상으로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됐어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 그죠? 아주 열성으로는 아주 교회를 아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완전 무결하게 아주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 율법학자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주 유명한 아주 신학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받고 훌륭한 아주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가말리엘이었다는 거죠. 그 가말리엘 문화에 아주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아주 배우는 것은 오늘날 미국의 아주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다 하면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의 수습 제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의 엄청난 총애를 받는 예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에 정통한 율법 박사예요. 모든 학문과 지식이 출중하고 논리적인 거예요. 아주 정통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서는 아주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하듯이 아주 온전한 자라는 거죠. 온전한 자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울을 추월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율법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수사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학문과 지식에도 아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출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어렵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아주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이단들이고 이거 잘못된 자들이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고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름이 바뀐 것처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사울로 있었을 때에 가말리엘 문안에서 아주 수석 제자로 아주 법학자요, 율법학자요, 철학자요, 논리학자요, 모든 학문과 지식에 아주 출중해서 어느 누구도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그 같은 자였음을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완전히 아주 바뀌어졌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자랑한다라는 거죠. 그죠? 뭐 십자가 나무 이것만 이게 아닌 것이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주 출중한 학문과 지식을 전부 다 아주 해로 여기고 아주 배설물로 전부 다 아주 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과 법학과 철학과 문학과 뭐 이런 아는 지식과 모든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 똥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가지고 있는 세상 학문과 지식은 전부 다 아주 배설물처럼 아주 버려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확 바뀌어버린 거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죠? 이렇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주 해로 여기고 전부 다 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율법의 의로 살았는데 내가 그 율법의 의로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는 아주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를 곧 믿음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칭함을 아주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율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철저히 신앙생활하며 율법의 의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 율법을 전부 다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켜도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고 늘 아주 부족하던 것이 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 속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죄만 계속 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주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하고 피 흘리신 것이 그것으로 율법의 저주를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고 구원시켰다는 이것을 아주 깨닫게 되고 이것을 믿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되었으니까 오직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피 흘려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이렇게 일생 동안 아주 율법을 지켜도 의예법에 이르지 못하고 어려워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단번에 그것을 다 해결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를 나에게 증가시켜가지고 아주 입혀주심으로 율법을 100% 지킨 자 같이 하나님이 인정해서 아주 어렵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값을 전부 다 아주 모든 저주에서 아주 속량해 버렸더라는 거죠. 속죄권을 이루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케 했더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자기를 의롭게 해 주셨고, 온전케 해 주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격하면서 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지만은 그것으로서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을 자기에게 비춰볼 때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아주 한 번에 아주 속죄권해 주셨고, 그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롭다고 아주 인정받고 인정받는 아주 그 같은 의로운 자가 되어졌음을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자기 어떤 생각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졌다라는 것을 아주 뭐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인해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믿게 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말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아주 그것을 늘 아주 자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우리는 육신으로는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신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안 되느냐? 그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악에서 구원받았고 사망의 저주에서 아주 벗어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주저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14절에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기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뭐 학문과 지식으로 출중했고 그것을 해가지고 존경받으면서 자랑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신학이나 뭐 철학도 모든 학문과 지식을 아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는 거죠. 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 모이는 강남의 교회들은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야 아주 감흥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린 아주 그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해야 은혜 받는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해서는 생명으로 충만케 되질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아주 빈약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랄 것이 없고 항상 예수가 전거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지 철학이나 뭐 신학이나 학문이 어떤 지식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간단하게 그 십자가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했다라는 것은 그냥 나무로 만든 이런 십자가를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뭔가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원히 자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자랑하면은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거고 화라는 거죠. 그죠? 나라는 옛사람은 뭡니까? 나라는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를 통해서 쭉 갈라디아서 통해서 쭉 깨달아온 것이 뭡니까? 나의 나라는 옛사람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결코 내 육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응? 죽었는데, 그죠? 만약 자랑한다면 아직도 육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뭐 액세서리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뭐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뭐 꾸미는 장식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렇게 십자가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거죠. 그죠? 후적처럼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신처럼 아직 뭐 십자가 놨으면 어디 뭐 잡기가 물러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치들이 파는 그런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십자가는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이 지금 14절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죠. 깨닫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 먼저 앞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럼 그로 인하여 뭐냐? 세상 그리스도가 나의 죄의 몸을 위하여 나의 옛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이렇게 사는 아주 새로운 인성으로 아주 새로운 목숨으로 이렇게 확 바뀐 자가 되었다면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예요.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죠? 아니 그렇게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죽은 겁니까? 못 박힌 것은 죽은 것을 말하는데 세상이 죽은 겁니까? 내가 죽은 겁니까? 네. 세상이 죽은 거죠. 그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세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관계되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뭡니까?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아주 세상은 완전히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바울 자신이 어떻습니까? 이미 옛사람이 죽어졌으니까 세상이 죽은 자에게 뭐 관계할 것 있습니까? 없는 거죠.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관계되는 세상은 이미 십자가에 어떻습니까? 못이 박혔다.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세상이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바울에게는 세상이 관련하는 것이, 관계되는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목사라도 그에게 세상이 아주 죽지 않고 시퍼렇게 아주 살아있으면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세상이 아주 못 박혀가지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울에게는 관계할 것이 없다. 바울에게는 세상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에게 세상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바울이 이름도 나고 세상에서 존경도 받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자랑할 것으로 기뻐하겠지, 그죠? 그러나 세상이 바울에게는 죽은 것이 되니까 세상이 아주 바울과 관계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울이 훌륭하게 여김을 받고 아주 존경을 받고 자랑스럽게 여김을 받을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세상이 죽어버리니까. 그죠? 바울에게는 세상이 못을 박혔으니까 세상 자체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안목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에게는 세상의 것이 죽은 것이 되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 세상에 뭔가 소망을 두고 뭐 이 세상에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아주 강력한 무기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거죠. 누가복음 4장 5절, 6절, 7절에 읽어보면 나오죠. 그죠?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아주 천하만국, 천하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예수님께 주겠다라는 거죠. 주겠다. 왜냐?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주 영광은 마귀인 내게 아주 합법적으로 이렇게 넘겨졌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줄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아주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마귀의 하수인인 아주 뱀에게 져서 아담이 마귀에게 진자가 되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이긴 자는 진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지고 아주 갚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지니까 마귀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세상 만국의 모든 것들에 통치하고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 나라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갖고 마귀가 이 세상 임금으로 막 통치하는 거죠. 다스리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께 그것을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나에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넘겨받았으니까 이거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주 경배만 한다면, 나에게 절만 한다면 전부 다 예수님께 준다라는 거죠. 예수 나에게 너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거죠. 그죠? 마귀 자기에게 절하며 준다는 거는 그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가 가진 모든 세상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어서 아주 누리게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마귀 자기에게 절하고 마귀의 종이 되면 세상 부귀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께만 아주 경배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귀를 딱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바로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바울에게는 세상이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세상을 인격체로 말한다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는 겁니까? 세상이 지금 못을 받겠다는데 이 세상은 이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뭐 못 바뀌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상을 인격체로 말한다면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죽었다라는 거죠. 마귀의 권세가 죽었다라는 거죠. 힘이 없는 죽은 사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라 바울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죠? 사망 권세가 이미 깨트려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이 바울에게는 죽었으니까 마귀가 세상 부귀영화 가를 가지고 아주 미혹하고 아무리 유혹해도 말할 가치조차가 없는 거죠. 바울에게 말할 가치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마귀가 이미 깨트려진 사망 권세를 가지고 위협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귀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 말을 들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너희 하든 말든 내 말 들으면 내가 다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물리치신 것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지만은 환난 날에는 마귀의 화신이 누굽니까? 아주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대리자로 아주 마치 마귀가 육신을 입고 행세하는 것과 같은 것이 적그리스도예요. 마귀가 육신을 입고 딱 나타나가지고 하는 것이 아주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마귀인 용이 아주 자기 보좌도 주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행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권세로 휘두르면서 아주 뭐 생사 여탁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이 14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아멘.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세상이 나에게는 십자가에 아주 못 박힌 것이다. 그죠? 세상이 나에게 죽은 것이다. 세상 임금인 아주 적그리스도는 죽은 사자와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적그리스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너는 불법자이고 너는 사기꾼이다 하고 이렇게 딱 물러쳐야 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머리를 쪼아리고 뭐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아서 뭐 라면 한 개라도 사 먹겠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내게 대해서는 이 세상이 내게 대해서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능히 아주 두려워할 필요 없이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울이나 바울이나 우리나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내게는 죽은 것이 되니까 내게는 행세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아멘. 응? 쥐가 아무리 뭐 세상 명예를 주고 아주 뭐 출세식이 준다 해도 세상 뭐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세상이 이미 죽은 것이니까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도 없더라는 거예요. 미련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도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에게 세상이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뭐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아주 속이는 아주 역사를 장난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아주 유혹하고 미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그 말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믿었다면 주님이 마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물러가야 되는 거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생사의 덕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것으로 미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아주 14절에 이 세상은 나에게 죽은 것이다. 즉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데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는 죽음과 똑같은 것이다. 종이 호랑이고 죽은 사자와 같다.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다. 너의 권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다 아주 깨트려졌다. 너의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너가 가지는 모든 권세가 다 아주 깨트려졌다.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사 위협을 하면서 아무리 우리를 죽인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기록되었을 때 내게는 세상이 못 바뀌었으니까 세상 임금 너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죽었으니까 내가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 없고 너도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나 우리가 세상에 관계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미련도 없고 소망 둘 것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계획을 세울 것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이 내게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또 말하는 것이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거죠. 처음에는 세상이 나에게는 죽은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나도 세상에는 그렇게 죽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세상에는 못 박혔다는 거.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죽은 겁니까? 바울. 앞에서는 내게 대해서는 세상이 죽은 것이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아주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아주 죽은 것이다.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에 대해서 관계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주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관념적으로 이거 이런 거 뜻이구나.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즉 내가 세상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선 이 진리가 뭐냐? 이 말씀이 지금 뭘 말하느냐?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말씀에 합당한 일치된 생활을 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이거 어떤 생각하는 거로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요.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죽은 자가 되었으니까 세상은 죽은 자인 나에게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게 되면 몇 절요? 요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가 바로 오게 될 것인데 세상인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인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세상 임금이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 임금에게 관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게는 아주 세상이 관계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내게는 세상 임금과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은 것이다.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내가 행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있죠. 앞에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 임금인 빌라도나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31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냐? 그런데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아주 힘없이 아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냐? 십자가의 아주 형으로 아주 중죄인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행하는 것으로 세상으로부터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아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임당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아주 스스로 기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아주 어거지로 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심 당하는 것이 어거지로 한 것이 아닌 거죠. 아주 할 수 없이 끌려가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행하려고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알린다는 거죠. 31절 얘기죠. 그것이 뭐냐? 아주 예수님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버릴 권세로 아주 생명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릴 권세로 버리고 또 다시 얻을 권세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부터 받은 계명이 뭐냐? 내가 버릴 권세로 내 생명을 아주 버려버리고 내가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얻게 되어진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이다. 이것을 내가 행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지금 31절에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따라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을 따라가지고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한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지금 3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이해됩니까? 네. 이것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대신 죽어야 가능하죠. 죄인이 죽어야 될 거를 죄인이 대신 죽으면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고 땅이고 아주 천상천하에 죄가 없는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인 의인은 한 분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아버지도 의인이 아니고 성령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사람이 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사람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사람의 육신을 입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사람 중에서 아주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니까 예수님이 흘린 희생의 피가 모든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아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주 죽은 것이고 아주 세상과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세상에서 이미 세상에 죽은 거예요. 세상에 관계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어졌으니까 이제 세상과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요점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자가 된다. 아주 십자가에 아주 이렇게 못 박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요구할 것이 없는 거죠. 이미 죽은데 공동묘지에 뭐 죽은 자에 가서 세상이 요구할 것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이미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 다 죽어버렸으니까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없으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세상이 육신이 있어야 관계할 것이 있는데 세상은 뭡니까? 내 육신을 세상의 임금 마귀는 내 육신을 가지고 좌지우지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육신이 있어야 되는데 관계되는데 그런데 세상과 관계할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죽었더라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버렸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세상이 관계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관계할 빚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다. 좀 다른 말로 아주 새 피조물이 된 자인데 이거를 여기서 어떤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죽은 자다라는 거죠. 세상에 죽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죠. 그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에게 세상과 관계된 빚진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과 관계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은행도 마귀가 주장하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만약에 대출 받은 것이 있으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은 거기에다가 됩니까? 매이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법에 저촉이 되면은 세상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어떻습니까? 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위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서 죄 지은 것이 없으면은 이거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뭘 한 겁니까? 죽은 것이더라는 거죠. 세상이 관여할 것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그죠? 아주 내가 세상에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세상의 법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을 교통법규를 위반하든가 뭐 어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세상 임금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벌금을 물리든가 징역을 살게 하든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얽매가지고 세상이 다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은행에 빚을 졌다면요, 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요, 그 은행은 적그리스도의 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은행 빚을 인해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비하게 만들고 아주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들에게 손 안에 딱 대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세상과 관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내게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세상의 법을 위반해야 됩니까? 위반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이 있고,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청구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혼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빨리 해결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다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 중에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뭐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안 줘도 되겠네요.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세상에 죽은 자가 되었더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다. 세상 임금인 마귀는 강력한 무기가 아까 뭐랬습니까? 아주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장해서 자기에게 좋은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좋게 만들려고 복을 주고 모든 것을 잘되게 하고 여러 가지로 형통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그런 것들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아주 달콤하게 여기게 되면 내가 세상에 다 죽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것을 원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그런 것이 필요 없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고난받는 것이 좋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전가되가 욕먹는 것이 아주 좋다. 아주 명예를 주고 높이 떠받는 이런 것이 아주 나는 싫다.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가되가 그것을 인해서 아주 박해를 받고 그것을 인해서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버릴 건설이라도 이렇게 아주 버려버리고 아주 기쁘게 아주 내 목숨도 아니고 이렇게 막 그들에게 아주 줘버리고 그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뭐 기쁘게 나도 순교를 할 수 있다. 내 목숨을 버릴 권세로 버려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런 거는 아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죽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져야 세상에서 죽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세상도 에녹에게 죽은 것이고 에녹 자신도 세상에게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에게는 세상의 것인 이런 짜리 동전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 관계할 것이 없이 된 상태로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아주 통행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를 데려갔다라는 거죠. 아멘. 집에 만약에 집에 금고에 금괴가 가득 있고 뭐 강남에 아주 수백억짜리 아파트도 몇 채 있고 뭐 현금 예금도 아주 수백억이나 이렇게 아주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 가자 그렇게 하신다면 믿음이 있어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한 1년에도 좀 여유를 주십시오. 아니면 뭐 한 달 주십시오. 뭐 일주라도 이렇게 주시면 제가 한번 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실컷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실컷 하고 가겠다. 뭐 이런 미련들이 있잖아요. 그죠? 미련이 다 있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아주 나를 알고 미련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간 거예요. 에녹은. 그죠? 가기 싫은데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끌고 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에녹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 되고 세상에게는 에녹이 아주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 아주 100% 아주 꽉 잡고 아주 말씀으로 소망으로 꽉 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기쁨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환난 날이에요. 앞으로 환난 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수임 받으려면은 아주 14만 4천이 이와 같은 자를 선다라는 것을 에녹으로 이렇게 아주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이 쓰실 14만 4천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냐? 아주 에녹을 통해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것이고 그들의 입에는 아주 흠이 없고 아주 거짓이 없고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딱 일치되어서 쭉 말씀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한 자 이렇게 뽑아 쓰시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죽은 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못 박힌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나도 세상에는 죽은 것으로 아주 세상이 볼 때는 내가 죽은 것으로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러하니라. 이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7년 할년 앞두고 있는 우리들,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달랑 회개하고, 내가 이제 난 정리 다 했으니까,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에 속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매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다 정리했다. 주님이 와도 주님 갈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주 해결해야 될 것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비친 것도 있고 아주 받을 것도 있고 아주 여러분의 몸이 아주 이 땅에 아주 건조당처럼 딱 이렇게 잡힌 것 같이 아주 이 땅에 아주 콘크리트로 딱 박아놓은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이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해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막 세상에 아주 막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죄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죄 문제. 죄는 아직 우리가 회개될 당연히 회개되지만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참 믿음으로 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아주 갈 수 없도록 주님 앞에 수임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관계할 것이 없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관계할 것이 없다. 서로 없다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가자 하면은 가뿐히 아주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기다리다가 진작 이렇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데 하면서 주님 아주 이제 환난이 왔군요. 아주 이제야 순교하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기쁘게 아주 순교에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아주 순교하기를 기다리다가 빨리 안 오나? 하다가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드디어 왔구나. 이제 준비할 수 있게 되구나. 이렇게 아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아주 책에 농명되어서 순교의 신앙에 서 있어도요. 뭔가 세상의 미련이요. 1%라도 남아있으면요. 순교가 바로 안 되죠. 그러니까 됩니까? 전삼년 반 안에 전부 다 순교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1%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됩니까? 마지막 전삼년 반 끄트머리에 있는 5개월 황충에다가 아주 잡아여가지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아주 세상의 모든 미련이 다 빠지게 해서 순교시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 뭐 그래도 아주 복된 것이지만 그러면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되면 어리석습니까? 그죠? 그 전에 환란이 시작되자마자 순교하는 자는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세상에 관계된 것이 하나도 없이 되어졌다면 먼저 아주 익은 자가 되니까 먼저 수수하게 되어지는 게 먼저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먼저 아주 죽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도 큰 거예요.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마지막으로 1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도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 했죠. 오직 내게는 새로운 피조물 뿐이라는 거죠.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결론이 지금 갈라디아서 쭉 지금까지 온 말씀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피조물 뿐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 예전 것은 다 지나갔는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 것, 옛 것이 지나갔다 했는데 옛 것이 뭡니까? 옛사람. 죄의 몸은 이미 딱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아주 새 것이 됐다. 아주 새 피조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욕심과 정욕과 아주 세상에 속한 미련들이 많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자랑할 것도 자랑하려고 보이는 것도 많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세상에 명예가 올라가고 아주 출세해 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아주 욕심과 정욕과 아주 자기 육신과 함께 십자가의 믿음으로 아주 처형되어졌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 썩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죠? 썩어져 버릴 옛사람. 썩는 거는 뭐가 썩는 겁니까? 우리에게. 육체가 썩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아주 벗어버리라는 거죠. 즉 다른 말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는 것은 아주 새 피조물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 참된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거죠. 그죠? 하나님께 속한 말씀, 그 진리가 참된 거예요. 성령이 참된 거예요. 아주 참된 것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참된 것은 의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여기서 새 사람은요, 누구를 말하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에요. 아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걸 싹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되어지는 거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된 그 에베소서 4장 22절, 13절, 24절 쭉 보게 되면 거짓된 것을 버리게 되고 진리만 말하게 된다. 아주 새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만 나온다라는 거죠. 진리만 나온다라는 거죠. 입만 열면 그리스도만 나온다라는 거죠. 진리만 나온다는 게 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거.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게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주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슬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그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고 성령으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슬프게 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뭘 말씀하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아주 썩어질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30절 쭉 읽어보게 되면 구속의 날까지 아주 새 피조물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구속의 날이라는 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아주 부활의 몸으로 아주 이렇게 있게 될 때까지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아주 참과 거룩함과 의로된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나오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새 피조물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냐, 할례냐 무할례냐 자랑할 것이 없더라는 거죠.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는 육신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주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새 것이 되어졌으니까 육신적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 것이나 아주 받지 않는 무할례나 이런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15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직 뭐만 있다라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의 것만 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인 그리스도의 것은 그거로만 이렇게 여러분이 아주 딱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계속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계속 그리스도의 것이 된 새 피조물이 된 속은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채워져야 되는 거죠. 아주 7년까지 계속 받으면은 새 피조물은 뭐까지 될까요? 그 새 피조물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기까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새 피조물이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주 일치되기까지 계속 되어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버릴 권세로 아주 내 목숨도 이렇게 버려버리고 다시 얻을 권세로 아주 생명을 얻어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아주 이렇게 받아서 그 영광 가운데 이렇게 영원히 아주 살게 된다.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리라.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아멘. 하여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말씀한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새 피조물로 하여튼 계속 여러분들 속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아주 성령으로 아주 채워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온전하게 아주 일치되기까지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아주 저들께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아주 사랑할 수 있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이 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또한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잘 깨달았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주 살아가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